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지, 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삶을 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던 것, 귀로만 듣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능력,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과 자세와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가서 그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쉬고 있는 것보다 책 한 권이 저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글자가 살아서 저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메모했던 일들을 많은 신앙적인 교훈들을 설교할 것에 대한 그런 벅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저는 활짝 곧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나간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냥 푹 쉬고 오시라 그랬더니 뭔가 기도만 하고 오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의도식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힘을 공급받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보 같은 것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이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시킵니다.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열매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펴고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삼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명확한 이 사실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그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그에게는 뭔가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누었던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6장에서는 그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을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사로잡으려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아람 군대의 그 규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들어가서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깨우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방팔방에 아람 군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다시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의 가이드가 엘리사 사환에게 전혀 다른 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한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그것이 별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제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과 흑암의 그늘에 잠식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기분을 망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차라리 오늘 와서 제 설교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듣는 기회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환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맞서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개입에 관련된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던 것이 달라지고 보던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엘리사의 뒤를 졸졸졸 쫓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들이 둘러싸려고 했던, 물리치려고 했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당하는 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던 모든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오히려 물리쳐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아람 군대가 왕이 바뀌었습니다. 베나다시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그 왕이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점령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군대를 다시 조직하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마을들과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결국은 내륙 깊숙이에 하게 있었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스라엘의 곳곳에 있는 많은 성들이 무너지고 방어선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코앞까지, 사마리아 바깥까지 아람의 군대가 점령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성문을 열 기세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이 봉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일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은 더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갑자기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심리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더 퍽퍽해지고 먹을 게 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밀가루가 떨어지면 그게 불안한 심리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거래되는 품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못했던 나귀의 머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는데 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가축을 도축하면 나귀 머리는 아예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엄두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거래되는데 여러분,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하는데 은 7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은 70세겔이면 요즘으로 따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70세겔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써야 하는 겁니다. 비둘기 똥 모양이라고 해서 나무 뿌리에 달겨져 있는, 그렇게 열리는 합판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그 똥 같은 모양으로 생긴 사람들이 별로 먹지도 않고 늘 버리던, 가축 먹이로만 주던 그게 한 움큼에 한 사람이 20일 동안 열심히 벌어서 생기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올라간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는 게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왕이 성중에 다니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왕한테 매달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 이웃집에 사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오늘은 내 아들을 내어줄 테니까 잡아서 먹고 식량으로 삼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주리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항상 곱하기 100입니다.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근심인데 여러분들이 그 근심을 뻥튀기 하고 그 근심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하고 완전히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었을 때 엘리사 선지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성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모든 극한의 어려움이 다 해소되고 옛날처럼 여러분들이 장에 나가면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하나를 사는데 옛날처럼 1세겔의 돈을 주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보리가루 하나를 사는데 여러분 1세겔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눈앞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가 그렇다고 물러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아픈 육신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신기하게 목사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우니까 그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 마음에 위로 삼아 주시는 말씀이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듣자 그러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고 문을 열고 거기에서 곡식을 쏟아 붓는다고 한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얻을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근심하고 계속 사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쓸어 안고 껴안고 어디 내보내지도 않고 나갈까 봐 문을 꼭 닫아 담그고 그냥 그 고통스러운 것을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유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 바깥에 아람 군대의 진영 가운데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을 치고 있던 군사들이 갑자기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말과 불병거와 많은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무기의 소리가 막 들리고 말바꾸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막 외쳐대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이 살려고 돈을 주어서 애굽에 있는 군사들과 햇사람들, 그 사나운 햇사람들의 군사들을 용병들을 사갖고 와서 우리를 치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진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아람 군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이 말발굽과 병거의 소리와 사람들의 군사의 소리를 들리게 하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각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만 무엇인가 잘못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고립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 바깥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다가 보니까
저기 아람 군대 천막이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 금, 보석들 다 챙기고 여기다 감춰버리고,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도 다 비었어요. 그것을 또 다 훔쳐가지고 감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꾸며낸 이야기고 그냥 헛된 이야기고 드름직한 이야기라고 치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쓰고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희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농사나 돕고 그러던 평범한 청년이에요. 그런 기드온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큰 군대를 움직이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사나운 민족과 싸워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저 큰 아주 잘 훈련된 고도로 잘 길러진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셨고 나로 사사가 되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록된 것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양털 뭉치에 여러분 물이 적셔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기드온이 여러분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 300명만 데리고도 싸움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인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소지하라고 말씀하신 무기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칼, 창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이건 전쟁을 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밤중에 기드온의 300명이 가서 미디안 군대의 진을 다 둘러싸고는 그것에서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어대고 횃불을 들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격퇴되었습니다. 다 물리쳐졌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위협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든든한 믿음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좌충우돌, 감정적인 경로, 여러 가지 많은 비겁한 일들, 수없이 많은 일화를 남긴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그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명예스러운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한 가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지만 자기가 분명히 고기를 내린 그물을 던졌던 것이 분명하다고 느끼는 감각도 있었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똑같은 일에 반복적으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얻은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 담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용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힘들면 저희 교회 말씀 주일 설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반복적으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근심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을 때까지.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내 문제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꿀이 무엇입니까? 송이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정녕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녕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할 내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만 못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 삼아 던진 말도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활기 있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고 모든 부동적인 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듣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성경 한 자를,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혼란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움츠려 있던 내 가슴이 펴지게 만들고 내 생각을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더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들을 꼭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